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현 씨의 미인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아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생각이 도저히 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잠깐 한국에 살 때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로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주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타이드워트 지역 한인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그것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자꾸만 생각나고 먹고 싶은 우리 집사님들의 맛있는 식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럴까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 달리 말해서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니, 더 제대로 묻자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라고 말할 때에는 에베소서 맥락에서 보면 원수 사탄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실존하는 그 실체들 앞에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 지역과 또 역사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그 몸에 속하게 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그 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눈앞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라고 하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처럼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영원의 세계의 관중도 있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되고 더 나아가 열방이라는 관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우주 만물의 관중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면 바로 직전 2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원수되게 했던 모든 장벽을 보혈과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일을 위해, 이러므로 그 주님의 일을 위해 지금도 나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보았던 이 모든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앞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표현 저번 주에도 보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침받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들, 그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여주셨다라는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이 2주 동안 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뭐였죠?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시작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시죠?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사실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우신다라는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던 것이다. 누구를 통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아니 영적인 세계에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좀 길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7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 하고 감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거였구나. 와, 이것을 결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루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돌아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살아낼 때, 복음으로 한 몸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타이도어터 한인 사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역사면 역사고, 앙금이면 앙금이고, 원수지간이면 원수지간 다 압니다. 아니,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제일 가까이서 지켜봐온 친구, 식구들, 자녀, 손주들,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혹시 보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어딜 가나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똑같아. 교회도 별 다를 것이 없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죄와 끝까지 씨름할 것입니다. 연합의 가장 위험한 적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이 맞습니까? 교회 별 다를 거 없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원수지간 되는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빠짐없이 이제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랑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의 그 장벽으로 갈라진 모습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행동이 때로는 말보다도 더 크다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도 십자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도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반대 반응이 나와야 맞는 것이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수년간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몇 시간을 그렇게 교제하다 오십니까?
아니 저 선생님들 크게 싸우고 절교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용서하고 또 저렇게 다시 형제처럼 지내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한 번 보고 의아해서라도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역시 교회라서 그런가? 예수님, 복음이 진짜 뭐가 있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연합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가자 지구, 그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벌써 발발한 지 1년이나 지났죠. 그 전쟁의 그림자가 그 지역을 지금도 덮치고 있지만, 집어삼켰지만 유일하게 빛을 발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들이었습니다. 일라이 버넌밤 Jews for Jesus라는 단체의 디렉터는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를 소집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워하고자 하는, 원수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What can we do to represent the Lord as our nation is in crisis? 나라의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인터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트레스 만수르는 팔레스타인 교회를 목회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가 전한 첫 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유대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현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대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화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복수하고 죽이고 싶어서 전쟁까지 터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 않겠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화합하려고 하겠다 하는 이 모습은 세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우리가 흩어질 때 어디를 가나 누구랑 상관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2주에 거쳐 드린 적용과 권면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격려를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는 일하게 합니다. 근데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능력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복음의 일꾼이 우리는 다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더 구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7절에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니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바울은 겸손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사도들 중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뭐한 사람이다라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8절,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우리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식사, 풍성한 프로그램, 풍성한 친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이 복음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먼저 풍성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도 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문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긍휼, 은혜, 사랑, 생명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근데 허락하신 것은 8절 말씀 그 풍성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비밀이 비로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뜻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 영원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원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타이도 탄의 침례교회 매 주일마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일 때마다 구원하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만, 할례 받았던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냥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너를 통해 나라를 세워서 너 안에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어 제자 삼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읽어드립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이 예배 모습을 지켜보는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는 모습의 일환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타이도타 한인사회,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소그룹들이 지역사회 곳곳이 이제 퍼져 있어서 우리 TKBC 때문에 한 번은 복음을 들어봤다, 이 얘기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겹도록 복음을 들어봤다, 이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해주시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봐도 선교의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 선포, 제자 양육을 통해 그 땅과 민족 열방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생기면 저희 교회가 없어져도 선교사님들이 다 빠지셔도 건강한 교회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재차 방문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건강한 교회 하다 이제는 선교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니까 무슨 말이신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1월에 있을 필수 교회 강의에 참석하십시오. 교회를 이해하면 선교도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선교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역을 넘어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도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 연합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 땅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찾아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렇게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우리의 연합함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또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 전도도 선교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함을 볼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가서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열방 가운데에 세워진 견고한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후한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모으니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에 부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해, 또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모든 육체가, 열방이 보게 하기 위해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교회 복음을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